방금 우리가 이게 함께 읽었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가 하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실상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고 우리에게 간곡히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이 다분하게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말미암아 무너진 존재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과의 화목했던 관계, 그 거룩성, 존귀함, 특별한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더욱이 죄로 얼룩져 버린 우리의 심령은 그칠 줄 모르고 점점 더 주홍빛과도 같은 그 어둠과 죄의 행실에 물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야고보 선생은 인간이 처해 있는 이러한 죄의 실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라. 자그마치 넘치는 악입니다. 악은 그나마도 어떤 적정 수준이 있는 게 아니라 넘친다는 거죠. 넘칠 정도의 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이 야고보 선생이 드러내고 있는 악의 어떤 그 참 실상을 밝히 봐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악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세상에 처해 있는 한 단면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보고 듣고 혹은 겪고 있는, 지금도 인간의 내면에서 들끓고 있는 그 악의 실체,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고 목격하고 있는 그 악의 실체는 성경의 표현대로 넘치는 악입니다. 매일같이 넘치는 악. 여러분, 지금 야고보 선생은 그야말로 모든 인생의 가장 어떤 형편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찌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여 타락한 인간 존재는 그야말로 악의 생산처입니다. 분수에서 물이 솟아오르듯이 타락한 인간의 내면은 그렇게 끝을 알 수 없는 악을 생산해내는 어떤 그런 실체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절망스러운 사실에 마주해야 합니다. 아니,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생명의 복음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아담의 육적인 근성들, 그 육의 유전을 그대로 가진, 그 원죄를 가진 우리 자신들이 이 영적인 관점에서 얼마나 구제불능인가를 깨달아야만 우리 안에 이 덩그러니 남아있는 하나님의 그 빈자리의 고통, 그 상실, 그 소외, 그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그만큼의 심판과 형벌을 더 가중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은혜를 더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애초부터 사랑할 만한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고 사랑받을 자격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믿고 있고 날마다 깨닫고 있고 우리가 신하고 있는, 우리 입술에 담아내고 있는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만 우리 안에 이 넘치는 그칠 줄 모르는 악의 모습들을 감추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아니입니다. 진짜 영성은 성경이 정확하고 예리하게 진단하는 바에 따라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 이제 성령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성령의 정확하고 예리함 속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진단이 나왔죠. 그렇다면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영적 진단에 따른 처방이겠죠. 처방전입니다.
이 야고보는 놀라운 사실을 전합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무나도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이죠. 주목할 구절은 바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복음이겠죠. 우리를 살려내시는 복음. 그런데 그 복음이 어디에 심겨졌다고 합니까? 마음에 심겨졌다고 하죠. 마음에. 여기서 마음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 존재의 본질, 속사람이라고 하죠. 속사람. 오늘날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 죽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결코 죽지 않고 이 육체의 죽음과 동시에 혹자는 낙원에, 혹자는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결국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마음이란 어떤 생명의 본질적인 영역을 의미합니다. 죄의 치명성이 이거죠. 여러분, 죄는 단순히 우리의 육체를 괴롭게 하고 우리의 육체를 무너뜨리는 것,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의 영역까지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거대한 치명성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의 화평, 그 샬롬 속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설계되고 창조되었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악에 떨어져서 정작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게 되면 어떤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성이 단절돼 버리게 되면 성경은 그것 자체가 사망이라고 본질적인 죽음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 그대로 사망에 떨어졌던 우리의 속사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의가 심겨졌다고 오늘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괴롭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른 그 죽음의, 생물학적 죽음의 두려움을 마음 한켠에 안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생명의 본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다시 살게 되었는데 그 생명이 다함이 없이 영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 육체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머지않아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생명은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쉼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의 여정 자체가 썩을 몸을 벗어내는 여정이고 장차 그리스도에 다시 오실 때에 영광의 몸을 덧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존귀한 상속자로 자라나고 세워져 가는 그런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쁨의 역사를 주도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구제불능의 우리 인생 안에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심으신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처럼 혹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처럼 한 걸음도 움짝달싹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생명 찾아오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죽은 우리를 살려내시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심으신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많은 신앙의 조상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길 위에서 말 그대로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를 경험했죠. 바울 속에 그 강팍했던 가시밭과 같던 바울의 마음 속에 속사람 안에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심어진 겁니다. 이로써 이전에 사울로서 살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의 지경,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침노하는 그런 삶의 전혀 다른 삶의 지경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야고보는 바로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실체, 곧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구원에 이르는 그 생명의 말씀을 심으심으로써 넘치는 그 악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이 비참함을 완전히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역전시켰다라는 거죠. 자, 이제 야고보는 여전히 치열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마음에 심겨진 이 생명의 복음을 살아내도록, 우리의 속사람에 심겨진 말씀이신 예수를 살아내도록 그 길을, 그 중요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우리의 속사람에 새겨놓으신 그 은혜를 실감하고 그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어쩌면 이것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이 영적인 상황이 우리의 실존적인 삶에 맞닿아야 하는 실질적인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에 심겨진 말씀이신 예수, 생명의 복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전히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그 넘치는 악을 인정하고 마주하고 대면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넘치는 악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의 실존적인 고뇌, 현실적인 고뇌와 그 근심과 불안과 그 괴로움에 대면하라는 겁니다. 마주하라는 거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결코 맹목적이거나 기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을 심으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당장에 우리가 완전한 자로 180도 어제와 완전히 다른 자로 극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심으셨다면 이제는 어떤 과정들이 뒤따라야 할까요? 심겨졌다면 이제 그것들이 자라나야 하는 거죠. 자라나야 합니다. 작은 씨가 단번에 나무가 되고 단번에 열매가 되진 않는다는 거죠. 농부의 인내 속에 끊임없이 물과 양분이 공급되고 그렇게 조금씩 심겨진 씨가 자라나서 오미 트고 끝내 나무가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의 복음을 심으셨으니 우리는 이제 농부 같은 그분의 성실하심과 그 신실하심 안에서 성령으로 그 공급되는 말씀이라는 양분으로 계속해서 자라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새 피조물로 장성해지기까지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악의 본성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물고 늘어질 겁니다. 우리는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선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온유함이란 단순히 어떤 좋은 성품적인 의미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애통함입니다. 애통.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자라나면서 때로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그 악의 본성에 시달리고 낙심의 자리에 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시달리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다들 겪어보셨겠지만 심지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이렇게 형편없는데 나라는 인간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라는 그 정도의 의문이 들 정도라는 겁니다. 정말 주의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있나? 회의감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정말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정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라는 그 고뇌로서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역설이죠. 스스로가 자화자찬하면서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 가운데 정작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현실을 들여다보십시오. 여전히 우리 안에 거짓과 탐욕과 욕심과 미움, 시기라는, 냉소라는, 분을 풀지 않는 그런 육의 근성들이 날마다 솟구치지 않습니까? 수많은 원망들이 우리의 마음에 사무치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떳떳하게 난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늘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우리의 모습들을 마주하면서 누가 자랑이라도 하듯이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라고 단언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그게 맞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맞아. 심지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은 가장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온유함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삶은 이처럼 정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가라는 의구심에 날마다 시달릴 수밖에 없는 삶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왜요? 야고보 선생이 처음 언급하였던 것처럼 넘치는 악의 정황들이 여전히 우리를 애워싸고 있기 때문이죠. 그 와중에 우리 안에 심겨진 생명의 말씀, 그 복음의 진리를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충돌이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도 않는데 악을 행하는 그러한 충돌과 그런 긴장감들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의 삶의 일부여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너희가 성령 충만한 것 같지 않다는 그 의구심이 들더라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심겨진 그 생명의 복음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복음을 누가 자라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 생명을 누가 장성하도록 관리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양육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생명을 심으신 그 당사자이신 하나님께서 심어놓고는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신실함과 미쁘심으로 양분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유익한 걸음을 공급해 주시고 그렇게 조금씩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심령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죠.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나는 성령 충만한가? 나는 성령이 일하시도록 내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있는가? 정말 그러한가? 이 의구심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 한켠에 늘 품고 가야 하는 고뇌라는 거죠. 애통함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미 앞서 알고 있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이 고뇌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이 결코 우리가 생각하듯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야고보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가 그렇기 때문에 권면하지 않습니까? 온유함으로 받으라. 간절함으로,
그 절박한 심령으로 받으라. 너희 안에 그 가난한 심령 안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채워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서 겸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완전한 빛 앞에서 우리의 불의함을 부끄러워하고 지금도 우리 속에 들끓는 육체의 근성을 한탄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명백한 또 하나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온유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한 빛 앞에서 육체의 근성에 시달리는 우리 자신을 한탄하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 무력하게 넘치는 그 악의 종로로 타는 삶으로부터 건지시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담대함으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말씀이 보장하고 있는 이 복음 진리의 사실들을 분명히 확신하며 저마다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담대히 경주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84장 찬송하겠습니다. 284장입니다.